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수님 그 작정을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학기 종강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앉았사오니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그 사무엘상은 상하가 원래 한 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권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들으면 안 돼요.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12주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이 잘렸어요. 그래서 상을 제 생각에는 한 달 반 정도 방학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상을 읽지 말고 그 계약 공지가 나면은 계약 공지 바로 전에 상을 읽으세요. 아셨죠? 이번에는 뭐 좀 쉬시고 싶었는데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사무엘서는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신정 통치인 사무엘이 통치했던 사사시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배워야 될 왕정 통치의 사울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신정 통치의 왕정 통치에서 신정 통치에는 엘리하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왕정 통치 초기에는 사울하고 다윗 이야기가 이제 대두돼요. 주로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상 오늘 마감은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사울을 크로즈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 계약하고 배워야 될 사무엘하는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사울과 다윗이 크로즈업되면서 비교되는 화법을 이 저자가 쓰고 있어요. 그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최초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험한 인생을 곤란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려한 데뷔와 함께 비참한 최후가 이 사람 인생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있다가 왕으로 피택되고 뽑혔다는 건 굉장한 긍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저희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뽑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뽑은 자녀는 끝까지 놓지 않지만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고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규범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얘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8장까지 했죠. 8장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줘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부터는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왕은 세울 때 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맨 마지막 지파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이야기에 어떤 지파였죠?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실히 죽어져 있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지파를 찾아가셨는데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그래도 유력한 이름이 있는 가문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외모가 아주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키도 아주 커가지고 이보다 더 준수하고 이보다 더 키가 큰 자가 없어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우리 애들 학교 가면 꼭 머리 하나 더 있어서 선생님 같은 애들 있죠. 맨 뒤에 서가지고 근데 아주 잘생겨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키에 눈에 띄는 외모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섬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을 고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야기가 3절까지 써 있어요. 암나귀 하나를 잊어버리거든요. 이 집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사환과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찾으러 다녔냐면 찾다 안 됐는데 5절 끝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 것 같으니까 너무 나온 지 오래될 정도로 찾은 거니까 사울의 인간성이 어떤 것 같아요? 좀 책임감이 강한 것 같죠. 끝까지 좀 찾으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근성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찾으려다 걱정을 하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하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사환이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가서 그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여서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성품이 책임감도 있고 근성도 있고 또 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려나 예의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외모만 잘생겨서 껄렁껄렁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저에게 먹을 거 드릴 예물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 그러니까 그래 좋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견자한테 물어보자 하고 가면서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소녀를 만나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소녀가 12절 중간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면 지금 마침 어떻게 되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라. 곧 그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묘한 속에서 곧 만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절에 보세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주선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우리도 그 사사기나 이런 룻기서 가면 마침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하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인도했는데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의 사람집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너는 그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들에게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셨죠. 굉장히 마음이 슬프셨지만 그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왕을 어떻게 쓰고자 하셨냐면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할 때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해내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뭘 달라는데 썩 이걸 주고 싶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인 거예요. 왕을 주시는 게 섭섭도 하시지만 왕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왕의 1차적인 직무는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사사가 했던 역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탁 볼 때 다시 한번 말해요. 이가 내가 말한 사람이다.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딱 그의 속을 알아듣고 20절에 보니까 사울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염려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자 누구요? 왕이 바로 너다라고 하니까 그냥 사울이 못 찾으러 갔다가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 된다고 깜짝 놀라서 21절에 아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인데 우리 모든 가족 중에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작고 미흡한 평민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한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되냐 이런 생각. 그래서 한데 내가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사울에게 조금 사환을 앞으로 보내세요 한 다음에 26절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을 틀 때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27절에 보니까 사안 우리 앞에 갖다 놔라 보내라 해놓고 나선 둘이 남았을 때 10장 1절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이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진짜?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누가 방송이 중단됐대요? 끊어진대. 그러면 거기 코드 한 번씩 다 한번 이렇게 접촉 좀 해줘 보세요. 하얀색 저 코드 아니 저기 그 예 하얀색 아니 저거 하얀색 거기에 그거 한번 꼭꼭 눌러 이렇게 하얀색하고 검은색 있죠. 그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방송 껐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지금은 괜찮대요. 예.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입 맞추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울에게도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세 가지 징조를 보냈는데 하나는 너가 집에 갈 때에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거다. 첫 번째 징조는 그게 이제 2절의 이야기고 3절에서 세 사람을 만날 건데 3절 중간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오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갖고 오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너한테 가지고 오면서 떡 2덩어리를 너한테 줄 거야. 이게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어떠냐면 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막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면서 비파와 속으로 막 예언을 할 때에 너에게도 6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도 함께 예언을 막 하게 되면 그런 징조가 너한테 딱 떨어지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복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갈 거니까 너가 어디에 가 있어야? 길갈에 가 있어. 이 길갈이 뭐하냐면 왕을 세우는 곳이에요. 가 있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7일 정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으로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에서 긴가민가한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사울이 당할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추가해서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시죠? 모든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닥친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야? 이런 마음이 쓰라리거든요. 좋은 거는 작정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근데 어떻게 작정하시냐면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작정하진 않아. 로버트가 지금 현주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고 조절하는 것처럼 조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작정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사울의 일을 왕으로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아주 딜레마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어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울이 이제 막 마음이 쿵쾅쿵쾅한데 그걸 다 겪어요. 다 겪어서 마음속에 남겨놓는 이야기가 이제 16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을 뽑는 거예요. 자, 제비 뽑으면 반드시 누가 이제 왕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제비 뽑혀서 된 것 같지만 사울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경험된 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실은 우리 문 대통령 문제도 많고 속당한 일도 조금 있고 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00명씩 다 뽑아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다 나오게 하니까 그 사이에 기스의 아들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중에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 원래 길갈에 가 있으라 그랬죠. 자기가 왕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 사울이 자기가 왕 되는 거 알고 숨어 있어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보딸 소리에 딱 들어가서 사울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세웠더니 세상에 쑥 올라가는데 어깨보다 더 큰 사람이 슉 올라가는데 이 인물이 훤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게 너희가 원하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당황해서 보고 있는데 사람이 두 패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백성들 사람이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고 따라가고 어떤 불량배 뭐예요? 내가 혹 왕이 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늘 껐닥거렸던 사람은 내 했을까 한 사람들은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를 그냥 막 멸시하고 하는데 아이고 베냐민 지파 이러면서 가는 거지. 가는데 그냥 사울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텔링 안에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가 생각했던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유력한 지파는 아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골라준 이 왕을 어떻게 해라? 순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전체 이야기가 누가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 뽑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 사울이 당황해하면서 그리고 얼떨결에 그렇지만 감사하면서 이 모든 중압감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원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입니다. 그러면 왕 등극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가요. 왕입니다 해놓고 그래 알았어 왕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왕정 제도가 체계도 하나도 안 잡혀져 있고 왕의 권한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의 권한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11장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어요. 길리앗 야베스를 탁 쳐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공격해 오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야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어떻게 섬기면 좋겠냐 조공을 얼마나 원해 하고 언약하자 너희를 섬길래 했더니 2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오른쪽 눈 다 빼.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조공 바치는 언약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공 바치는 관계 말고 이 갈리아 라벳을 다 먹겠다는 거야.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야벳 장로들이 우리에게 잠깐 빌미를 줘라 하면서 그 사실을 다 자기 지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땅이 이렇게 다 빼앗기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4절 끝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거야. 암몬지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근데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냐면 5절에 마침 밭에서 뭐예요? 밭일하고 계셨어요. 임금님이 되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임금으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밭일을 하고 계셨는데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느냐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는 말을 듣고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어떻게 됐대요? 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뭐가 났어요? 화가. 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온화하고 따뜻하지만은 않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어요. 주로 제가 그래요. 제가 주로 하나님 영에 진하게 감동되면 노해요. 노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는 애들 막 혼내고 막 딴짓하면 막 야단치고 막 그게 이제 저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화남 내 백성을 건드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애매하게 맞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야. 네. 그냥 아유 네가 참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요. 누구야? 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우리 손자 손녀를 기르면 그럴 것 같아. 난 우리 아들이 막 와서 씩씩대면 네가 뭘 잘못했는데 맨날 그랬거든요. 막 일어나가지고 각을 탁 떠요. 사사기에 여자 나눠서 각 떠서 보냈죠. 원래 동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할 때 각을 딱 떠가지고 다 모여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하나님 백성들도 확 감동해가지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워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의 3만에서 33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나눠져서 계산이 돼요. 숫자가 늘. 왜냐면 이 글을 쓸 때 이미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3만이 탁 모여가지고 자 우리 어디로 가자? 암몬에게 쳐들어가자.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전장에 서가지고 쫙 치러 가니까 11절에 암몬 자삼들을 치니까 남은 자가 흩어져서 다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고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 그래서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어?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들을 끌어내자. 우리가 그들을 죽이자. 반역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백성들이 사울의 편에 온 편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야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못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오늘 구원을 베푸셨는데 뭐 그렇게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을 풀겠어? 벌써 사울의 머릿속에 하나님과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드디어 왕 등극식을 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12장은 왕의 등극식 때 있는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 설교야. 자, 이제 사사는 끝나고 사사 시대는 끝나고 신정 통치 시대는 끝나고 무슨 시대요? 왕정 통치대.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딱 서가지고 하는 설교 2절. 너희 앞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출발했는데 내 머리가 이제 휘어졌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이제 모든 재판을 했는데 잘 봐라. 3절 중간에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 있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 있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혹시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러면 나에게 말해. 내가 다 갚을게. 얼마나 정직하게 사사생활을 하셨는지. 이분이 설교 전에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 있으면, 나의 불의함을 본 사람 있으면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저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누가 나의 불의함,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받아야 될 불의한 내가 횡령을 했느냐 이런 하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그랬더니 아무것도 뺏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사사로서 완벽했어요 하고 백성들이 막 환호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가만히 서서 봐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하고 좀 담론, 이야기를 좀 하자. 시시비비를 좀 따지자. 자, 사무엘이 왕을 구했던 백성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왕이 구해졌는지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왕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부터 8절 끝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것에 살게 하였는데 9절부터는 사사기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지. 그래서 9절 끝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쳤지. 10절 그랬더니 백성들이 부르짖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11절 끝에 너희에게 그래서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해줬지. 12절 너희가 암몬 자세와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고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냐. 니네들이 암몬 자손을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고 회복했는데도.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왕을 세우신 거야. 근데 이 왕을 섬길 때 중요해. 14절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을 따르면은 참 좋지. 그렇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잖아. 그리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이 너희를 다 치실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공고함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에서 행한 일을 이 큰 일을 봐라.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지금은 밀벨 때, 일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우레아 비를 구할 거야. 그래서 우레아 비가 막 오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한 건지 왕을 구한 게 범죄한 건지 알아라. 제가 사무엘에 올고 준 성품을 알았어요. 원래 고별사는 이렇게 안 해요. 그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사십시오, 잘 하십시오. 뭐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나가면서도 뭘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추이기 때문에요. 왕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왕과 함께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너희들이 그냥 왕을 구한 그 내면의 심리를 하나님이 언짢아하셔서, 그러면서 비와 우레를 막 쫙 내리니까 막 백성들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안 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19절에 보세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리시면 너무 무서워. 우리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복잡하대요. 내면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서도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삐지면서도 또 좋아하면서도 막 이러잖아. 그죠? 애가 이쁘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대. 하나님은 단순함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성품이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서요. 사랑하면 끝없는 사랑을 주고요. 심판 그러면 끝없는 심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면 무서운 거예요. 때릴 때 아주 과감하신 거야. 비가 얼마나 왔는지 죽게 느낀 거야. 죽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2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돌아오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것을,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이게 누구예요? 임금이야, 임금. 그 헛된 것들, 너희 왕들 이런 거 다 버리고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으니까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24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늘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큰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행하신 큰 일 중에 천지창조,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어찌 만났던가.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찌 인도하셨던가.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사이가 막 껄끄러워졌을 때 어딜 때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첫사랑이 어땠던가. 하나님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특기가요 맨날 첫사랑을 읊조려요. 그때 너희는 이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과 나의 큰 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었던 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기면 돼요? 진실히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른 거야. 이게 이제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핵심 말씀이죠.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무슨 시대?
왕정시대가 돌입하는 게 13절이에요. 13장. 자, 왕정시대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42살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많은 공격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했는데 지금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 거야.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전쟁에 앞서서 백성을 구원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에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그러니까 2,000 나눠가지고 지금 진영을 2개로 하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인데 누가 쳐들어왔는데 왔냐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고 모였는데 병거만 몇 명이야? 아니 사람 3,000인데 병거가 3만이고 말 탄 사람이 6,000이에요. 그럼 보병은 숫자에 안 써줬다는 거야 이 사람들 지금.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백성을 데리고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은 얘네들이 칼과 창을 가진 거는 사울과 요나단뿐이 없어. 백성들은 부직갱이 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 2,000명 데리고 1,000명 데리고 있는데 저기는 마병과 병거가 몇 명이야? 6,000에 3만이에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봐.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설교할 때 그림을 그리거든요. 여기는 3명이고 저기는 그냥 빼곡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요. 바위 틈하고 음료도 자꾸 숨어. 거더구나 2,000명, 1,000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더 도망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때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망가지 사무엘은 약속 시간에 안 오지. 그러니까 애가 탄 이 사울이 뭐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와봐. 그래서 자기가 예물을 딱 드려버려. 얘 제사를 집행해요. 자,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죠.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요. 자기가 뭘 세울 때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딱 분리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반주자인데 반주자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와봤더니 딴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반주해. 하나님이 노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얘인데 너는 왜 아무 허락 없이 반주해. 그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아무런 사전에 예고 없이 누군가가 와서 강의하며 여러분은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이 얘야 사울아 너 지금 뭐하냐? 월권.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월권을 하나님이 뭐로 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뭐야 사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절묘하죠.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누가 와? 꼭 이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왕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무엇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내 백성은 나한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나를 치려하니까 내가 막 애가 달아서 12절 끝에 보세요.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인간의 연약감을 다 드러내면서 누구는 안 보였어요? 사울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백성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의무감에 휩싸여서 그 이기게 하시는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야. 우리가 일상을 살 때요. 잘해야 된다는 억압에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노하죠. 이 사람 이분 대쪽 같죠. 13절 중간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영원히 세우실 건데 14절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당신은 잘렸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그러면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가로 휙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남은 게 600명가량 2000명에서 600 남은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본문을 읽으면 너무 사무엘이 이해가 돼. 피가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자는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전정정정 매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던 요나단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기긴 틀렸어. 오직 누구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틀렸어. 똑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야. 비교하는 거예요. 14장 이야기가 요나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원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씩 붙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역이 된 소년에게 야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대를 우리가 한번 건너가 보자.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한번 보자 하면서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 보자. 저들이 숫자가 많고 강력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저 믿지 않는 놈들에게 가보자 이런 얘기야. 할례 받지 않는 그러니까 요나단은 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사울하고 다른 사울은 뭘 봤어요? 숫자에 눌렸어. 그리고 자기 숫자가 감해지는 게 보였어요. 요나단은 뭐가 보였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야. 야, 저들을 할례 받지 않는 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혹시 일하실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거야.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무기든 자가 또 똑같아. 당신의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이고 왕자님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붙어야 돼. 올라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어서 올라가자. 성벽 높은 곳에 있으니까 기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보다가 야 그 너네 거기 있어. 우리가 기어 내려가서 너네 쳐버릴 거야 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 있어. 우리가 가리라 하면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둘이 올라온다. 3만 명을 대상으로 6천 마병을 대상으로 둘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올라와 뭐 하는 거예요? 기고망장해서 까불고 있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요. 올라와 하면 하나님께서 10절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고 이것이 표징이다. 우리가 올라가라면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안 칠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는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자 하면서 그들에게 기어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12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것들이 이렇게 팔짱 끼면서 아이고 쟤네 2명 올라온다. 올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따라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요나단이 그냥 하면서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요. 13절 보니까 기어서 올라오고 무기 잔 사람도 막 따라가고 그래서 딱 올라가자마자 요나단이 휩쓸면서 치는데 푹 쓰러져. 무슨 장풍을 일으켰는지. 쓰러지니까 무기 든 자가 쫓아가면서 마저 확인 사살하기 바빠. 그래서 한 반나절 몇 시간 안 됐는데 20명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은요. 떼거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5-6명 잘 싸우는 5-6명이 하나 놓고 막 싸우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 구경하고 서 있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싸우는 중이야 지금. 근데 계속 이기는 거야 한 20명을. 영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20명 가량 죽이고 막 하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이리 휩쓸고 저기서 야 저기 지금 요나단 왕자가 왔다면서 뭐 구경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잘 싸우는 사람이 또 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휩쓸리니까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갔길래 저기가 지금 저렇게 됐냐고 정모해 보니까 누가 나갔대요? 요나단 왕인지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용기를 얻었어. 일단 전쟁 시작이다. 지금 사무엘한테 혼나고 사무엘은 갔어요. 자기는 600명이에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데 진영이 막 흔들려서 보니까 아들이 가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제 일단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교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블레셋 전투에 들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오셨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갖다 놨잖아요. 어느 집이지? 또 잊어버렸네. 집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사울이 무슨 기억을 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도 있어. 제가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조종하려고 해? 자, 승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사울의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잘해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서 뭐를 얻고 싶어요? 자기의 유익을 얻고 싶은 거죠. 경우에서 벗어나.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를 가져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말할 때 19절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점점 커져.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빨리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아이고 갖고 오지 말라 그래. 일단 나가자. 그렇게 하는 게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그 손을 거두라. 갖고 오지 마라. 하면서 전쟁 그냥 동참해서 나가네요. 가서 보니까 찬란한 일이 있어. 20절이에요. 백성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요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 내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22절에 에브라인지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막 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흥분이야 이분이. 와 지금 사무엘한테 되게 혼나고 위축되어 있는데 전쟁은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거든. 입다처럼. 하나님 금식 좋아한다고 알거든요. 입다처럼 이상하게. 입다는 자기 저기 딸 바쳤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게 24절이죠. 네,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백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전쟁터에서 배를 골리는 거야. 배를.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승리하려고. 그런데 요나단이 그 소리를 못 듣고요. 요나단이 막 전쟁하다가 너무 배고픈데 보니까 꿀이 있어. 그래서 지팡이로 고개도 못 숙여서 지팡이로 꾹 찍어서 끝에 못 가서 눈이 맑았어. 신난다. 보인다 하고 했더니 옆에 있던 백성이 아이고 저기 임금님이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렸냐. 내가 꿀 요만큼만 조금 찍어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다 금식하면서 싸우는 중인 거야. 먹으면서 싸웠으면 얼마나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쳤겠느냐 하면서 요나단이 막 한탄해하는 거예요. 살이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에 꽂히면 살이 분별이 떨어지냐면 자기의 유익에 꽂히면 자기로만 자기가 원하는 거에 꽂히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나중에 전쟁이 조금 소강되고 나니까 32절에 백성들이 탈취물을 가져다가 막 잡아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굽기도 전에 시뻘건데 굽기도 전에 막 뜯어 먹으니까 막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보소서 백성들이 피째 먹나이다. 피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큰 돌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큰 돌을 해서 야 34절 중간에 피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사울의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든데 아유 정말로 너무 마음 아픈 지도자야. 그러고 나서 사울이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승리에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울 임금님이 정죄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 물론 조금 금식령은 과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성전, 하나님이 쌓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 임금님 어때요?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이 모든 것 중에서 날마다 뒤적거려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속사람이야. 혹시 나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루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뭔가 더 얻고 싶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묵상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멀쩡히 강의하고 멀쩡히 예배드리고 멀쩡히 사역하니까 괜찮아, 우리 전도사님 괜찮아 하는데 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좋은 신앙의 모습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속은 다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실한 엄마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멋지게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 내가 계속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이번 기회에. 아니면 여기서 전쟁을 멈출까요? 왜냐면 블레셋 사람이 도망을 갔으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37절에 하나님께 묻져와서 하나님 출격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대답하시겠냐고. 이게 지금 이 싸움이 요나단 때문에 승리인데,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자기 주제를 몰라. 야, 누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 나는 누구 죄예요? 치명적으로요. 하나님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기만죄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는 자기 기만죄. 그냥 누가 죄가 있어서 그러냐, 내 아들 요나단이 죄가 있어도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비를 딱 뽑히대. 요나단이 딱 뽑힌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요, 죽일 것이다 할 때 39장 끝에 보세요. 모든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 요나단을 죽일 것이다 했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사울왕이 미쳤거든 지금. 백성들은 다 알아.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똑 뽑혔거든요. 근데 요나단에서 아버지 제가 그 모르고요, 꿀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면은 아버지 명령 얻어 죽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씩씩대면서 입다처럼, 딸 받친 입다처럼
45절 중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이거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43절 44절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거나 사울이 딱 바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백성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하고 동역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역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막 요나단을 구원해서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상실되어진 게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업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대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 다음에 약탈하는 자들을 손에서 건져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고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모르고 나 혼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어떡하지? 15장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오늘 늦겠어요. 제가 15장까지 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말렉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할 거다. 아말렉을 싹 없앨 거다. 그러니까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세아를 빼앗고 진멸하되. 여러분 진멸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짐승하고 젖 먹는 아이까지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진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싹을 싹 없앤다 해가지고 아말렉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냐면 죄의 근원으로 시작점으로 보고 이걸 싹 없앨 테니까 그 인물 너한테 주니까 네가 가서 잘해라. 사울이 알았습니다 하고 아말렉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칼로 다 죽이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얼마나 자기가 승리하면서 막 승리할 때 사울하고 백성이 어떤 일을 하냐면 9절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눈에 보여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질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의 이 땅의 삶을 죄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핀트 안 맞아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제 쓸 수가 없어. 봐줄 수도 없어. 이해해 줄 수도 없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근심하고 밤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에 가니까 갈멜에다가 사울이 벌써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아말렉을 쳤다고 이렇게 세우고 자기는 승리에 도취돼서 갔다는 거야.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지 딱 보니까 가서 보랬더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저기서 사무엘이 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히 서 있는 거예요. 다 했대. 자기 기만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죄. 제일 무서워 진짜. 그랬더니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이게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겼어요. 죄에 대한 진멸인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뭐 하겠어요.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야. 더 큰 순종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피끝
끊는 설교를 해요.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십니까? 그랬더니 20절에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걸로 가서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쬐끔 다만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려고 한 거지. 그게 왜 순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해서 겉으로만 순종하고 정말 순종하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무엘이 그냥 한마디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이는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완고한 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예, 고집 부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 우상 숭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점을 치러 다니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점치는 거랑 같다는 거야. 진짜 듣고자 하느냐, 진짜 순종하고자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참 힘들어요. 모시기가. 왜냐하면 기준이, 한일호 권사님 비교해 볼게요. 한 권사님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하면 되지, 나보다 한 권사님이 더 성경 많이 봤다고 칭찬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잣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주로 신앙을 믿음이 좋네, 나쁘네 하면서 그 기준점을 누구로 잡아요? 상대 주변의 사람들로 잡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면 누구보다 좋으면 돼요? 이왕 기준점을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랑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안 졌어요. 그렇게 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좋네 나쁘네를 고민하지 마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차하면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잣대가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인정은 아예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예수의 피로 인정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죠? 잘하려면 예수님만큼 잘해야 돼요. 설교, 저 강의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은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전사님보다 못하고 뭐 이런 얘기 가끔씩 들리는데, 여러분, 제가 잘하려면요, 예수님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란 말이야. 지금 사울이 몰라요. 자기 행동이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청종치 않은 거 죄송해요. 이제 조금 구부리고 들어오는 거야. 야단을 맞으니까. 죄송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여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백성을 청정했으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면 어때요? 백성들에게, 나한테 와서 이왕 왔는데 축복해주고 가셔야 되죠. 그러면서 30절에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 중이었잖아요. 이제 청함리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셔서 목사님이 화내고 갔다. 그러면 왕의 위신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범죄할 때도 좀 해주고 가세요 하면서 전전긍긍 뭐를 잡아요? 왕 자리를 잡아. 하나님이 지금 화낸 거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공감이 안 돼. 사울이 확 뒤집어주고 가는데 그냥 확 잡으니까 옷이 쫙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이 쫓아나가가지고 아각 데리고 나와. 아말렉 왕 불러다가 나와가지고 아각을 사무엘 손으로 직접 쳐서 죽여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아가서 35절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아니하였고 사울 위해서 슬피 울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자기를 통해서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울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15절 끝이에요. 15장 끝까지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다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좀 늦었는데 10분 해볼게요. 한 7분 정도 쉬고 네 다음은 이 정미숙 전사님이 해주실 거예요.